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24절에서 1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4절에서 18장 8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17장 24절에서 18장 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삽을 대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팟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구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 방식,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압살롬의 반란군과 다윗의 군대가 에브라임 수풀에서 최후의 결전을 벌이는 이 긴박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들을 살펴보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 방식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전쟁을 승리하려면 몇 가지의 중요한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병력과 자본입니다. 세상은 숫자가 힘이라고 말하죠. 압도적인 수의 논리를 말합니다. 강한 무기를 가질수록 강한 군사력을 자랑하죠. 오늘 본문의 압살롬도 17장 24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온 지파를 소집하여 대군을 형성했습니다. 이처럼 더 많은 자본과 더 넓은 인맥, 더 높은 스펙을 가진 쪽이 승리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의 지배와 장악력이죠. 전쟁터의 지형을 먼저 선점하고 이용하는 쪽이 승리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곧 세상은 환경을 잘 장악하고 활용해야 되는 대상으로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 방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숫자로 전쟁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환경을 이용하여 전쟁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뛰어넘어 환경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전쟁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수풀을 준비하시죠. 수풀은 어떤 곳입니까? 수풀은 눈에 보이는 보호막이 전혀 없는 노출된 공간입니다. 사방에서 언제 빈틈을 노릴지 모르는 그런 공간이죠. 에브라임 수풀 상황은 어떻습니까? 반역에서 성공하여 기세등등한 압살롬의 대군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 다윗의 진영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기진맥진하고 쫓기듯 도망친 적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너무나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수풀을 요새로 만듭니다. 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8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너무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전쟁이 칼이나 무기나 병력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연, 그것도 수풀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쟁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란 어쩌면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수풀과 같은 난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바람잘 날 없는 하루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마치 사방에서 수많은 광풍과 위험들을 마주하는 광풍질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와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무풍지대에서 누리는 안전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전쟁 조건 세 번째는 치밀한 전략과 정보력입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상대의 허점을 치르는 정보와 타이밍이 승패를 가른다고 말합니다. 어제 살펴본 아히도벨도 자신의 정교한 계략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완벽한 시나리오도 하나님의 이 한 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죠. 그러므로 나를 알고 적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다윗은 직이 곧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다윗은 이제 젊은 전쟁 용사가 아니었죠. 물론 왕으로서의 책임을 당하기 위한 마음으로서 2절에서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라고 말은 했습니다. 하지만 3절에서 백성들은 왕은 성읍에 머무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하죠. 그리고 다윗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는 단순히 다윗이 숨는 것이 아니죠. 다윗은 자신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직위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초라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지신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완벽한 승리 공식은 무너집니다. 곧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의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처럼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승리는 단순히 나를 알고 적을 아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때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전쟁에서 중요한 요건 마지막은 효율성과 결과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전쟁터는 말 그대로 남을 짓밟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전쟁은 연약한 사람을 돕고 세워주는 사랑의 연대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승리하는 전쟁을 치를 수 있었던 것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역사하셨지만 마하나임에서 그를 먹이고 입혀주었던 무명의 천사와 같은 돕는 자들을 통한 은혜이기도 했습니다. 마하나임의 일은 다윗의 처지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잃고 광야로 내몰림 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죠? 당장 먹을 한 끼의 음식과 몸을 누일 침상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등장한 사람들이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작은 헌신과 사랑의 손길로 인해서 에브라임 수필의 위대한 승리를 맛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또한 세상의 전쟁터는 승리라는 목적을 위해서 가정이나 감정은 철저히 배제됩니다. 전쟁에서 승리될 수 있다면 비정한 선택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요압에게 어떤 간곡한 부탁을 합니까?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라 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죠. 이는 다윗의 압살롬을 향한 아비의 심정과 마음을 잘 보여주시는 주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과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단순히 심판하시기보다는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서로를 죽이고 죽여야만 하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쟁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전쟁터와 같은 삶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던 마하나임의 헌신과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마하나임의 헌신자들과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압살롬을 품으려 했던 다윗의 마음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
압도적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전쟁은 칼로 결정되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사랑과 섭리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만나는 수풀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요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벽한 전략이 우리의 삶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듦으로 진정한 삶의 전쟁의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전쟁은 칼로 결정되지만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로 결정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만나는 수풀의 난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무풍지대 속에서 안전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요새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완벽한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손길만을 붙드는 우리의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전쟁터와 같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또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은 무풍지대가 아닌 광풍지대 한복판에 놓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자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무풍지대에서 누리는 안전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만나는 수풀의 난간 속에서도 그곳을 요새로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생각과 전력이 삶의 전쟁터를 이겨내는 승리의 비결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